신의 성품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열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희락, joy,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의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화평이란 단어는 영어의 peace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또 히브리 단어로는 샬롬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한국말에는 여러 모양의 단어로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화평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평안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평강이란 단어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화평이란 단어는 그런 상태가 관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평안과 평강이란 단어는 내 마음의 상태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관계 중에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평화가 힘든 이때에 오늘 성령의 열매, 화평, peace, 평안,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신의 성품을 향하여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 평강, 평안, 화평, 이 평화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God of Peace,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 15장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 The Prince of Peace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의 왕,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He is our peace,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평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평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My peace,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십니다. 그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우리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에스겔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에베소서는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로 나타납니까? 평강의 주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화평의 모습을 봅니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평화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바로 peace with God,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 사전은 평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탈이 없을 때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평안하시죠? 그 말은 별 문제 없죠? 라는 뜻입니다. 큰 어려움 없지요? 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이 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평안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있는 평화가 아니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 peace of God, 내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화, 나를 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평화, 때로는 밀물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이슬비처럼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풍성하게 덮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 실패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휘감아 돌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거운 바위처럼 하나님과 함께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 peace.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디서부터 지키신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는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모든 지각에,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십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라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마음이 갈라짐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다 찢어지고 갈라진 상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도 내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샘솟듯 내 모든 것들을 적시며 잔잔하게 터치하십니다. 채우십니다.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 평화가 나를 둘러싸고 감싸십니다. 마치 폭풍 가운데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어린 소녀의 마음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안전, 하나님과 함께함에서 오는 그 안식의 결과, 그 평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종종 등장하는 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다는 뜻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라 하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이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의 평화를 경험하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The Lord shall fight for you and you shall hold your
peace.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너의 그 평화를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채우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평화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식함으로 누리는 그 결과, 그 평화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외로운 가운데서도 불타오르는 촛불의 영롱한 모습처럼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거운 바위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평화. 오늘 그 마음의 평화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평화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흔들리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갈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깊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그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 아무리 위에서 비가 흐르고 폭풍이 불어줘도 바닷속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물속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 오늘 그 평화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 이 화평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바로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화평, peace with others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거꾸로 반대로 하면 화평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평화가 삶 가운데 관계 중에 나타나는 화평, peace with others.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열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평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납니다. 전달됩니다. 화평케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냥 화평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며 peacemakers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peacekeeper, 나만 화평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peacemakers, 바로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내가 있는 평화만 인조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평화를 향해 다가가는 자입니다. 화목케 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씀이 있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삶 속에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평강의 하나님의 그 화평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평화로운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를 알아보는 한 분이 보시면서 저희 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제 딸들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 닮음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화의 하나님을 담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아볼 수 있는 평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란 말 가운데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평안을 즐기는 자, 바로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담는 신의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도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만나는 관계마다 분열을, 싸움을, 다툼을,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피스 메이커, 화목되어집니다. 화평케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인해 이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만남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공동체 에서 화평케 되는 것, 바로 화목의 역사, 화평케 되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에 화평케 되는 peace of God, 바로 그 평화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바로 화평, 우리의 관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열매 우리 가운데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화평케 되는 역사. 그래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구나, 평화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령의 열매, 화평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를 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화평의 열매, 하나님의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평화, 관계의 화평함,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화, 화평의 열매를 기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의 적용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 그리고 peace with others, 다른 자들과 화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것,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평화를, 그 화평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화목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오늘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줄다리기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2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그 안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됨, 바로 거기에 평화가, 바로 거기에 화평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막혀진 담들이 있다면 그 담들을 향해 허무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때 우리는 화평을, 평화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그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내 믿음 가운데 평안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번째 말씀의 적용입니다. 사람에게 관용을. 그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평강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화평의 열매, 그 방법을 성경은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화목해 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시는 단어의 뜻은 꼭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God is near,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동행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관용이란 단어,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의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용이란 단어가 가졌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넓은 느낌을 봅니다. 푸근한 느낌을 봅니다. 차고 넘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관용에는 그런 양보함이 있습니다. 이 관용에는 그런 용서함이 있습니다. 이 관용에는 그런 이해함이 있습니다. 이 관용에는 그런 포용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하고 넓은 마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관용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관계 가운데 관용을 베풀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분노와 짜증과 억울함과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과 생각들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다시 채워지고 하나님과 화목됨을 통한 평강이 흘러나오는 열매는 관용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들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화목하고 화평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향해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웃들과 불편한 것이 더 불편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이 우리의 생각의 평안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평안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담는 자, 하나님의 평화, 화평, 바로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며 야고보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심습니다. 화평을 거둡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관용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는 하나님이 가까우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관용의 모습이 있습니까?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이해하고 평가와 판단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화평케 하는 자, 양보와 용서가 있는 관용의 모습,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만남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관용을 베푸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화목한 자, 오늘 그 평화, 평강, 오늘 그 화평의 열매 우리 가운데 맺는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화, 화평, 그리고 평안, 평강. 평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화평케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관용,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과 화목됨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평화,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화평케 하는 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평화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 상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그 평화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화평, 오늘 하나님의 화목을 통해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그윽한 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채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덮으시며 지키시고 채우시며 만지시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그리고 삶 속의 평강과 화평케 하는 자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평화, 평화의 자녀,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평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평화, 그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를 채우며 삶을 채우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